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연초를 돌아보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난 1년 이렇게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여러 가지 여정에서, 과정에서, 또 주어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힘써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열심히 살아온, 또 열심히 섬겨온 여러분의 섬김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이 되면 프랑스 국민들은 늘 잊지 못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성탄절이 되면서 전방에 있었던 이 독일군과 대치하고 전쟁 중에 있었던 이 1200여 명의 군인들이 이제 성탄 휴가를 맞아 휴가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1200명 정도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거의 연대 병력에 가까운 부대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기차역에 모였습니다. 기차가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닐 테니 기차가 하나 오니까 다 올라탔습니다. 기관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타서는 도저히 이 열차가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급경사가 나오게 되고 급커브길이 나오는데 분명 사고 난다, 탈선한다, 그런 어떤 위험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군인들 중에 그 누구도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한 장교가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쏴 죽이겠다. 그러니까 기관사가 부득이하게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좀 가다 보니까 급경사가 나옵니다. 차가 힘을 내서 갑니다. 거기다가 급코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견디지 못하고 열차가 그대로 전복이 됐습니다. 1200여 명의 젊은 이 청춘들이 전장터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가다가 성탄절 앞두고 그렇게 열차에서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탄을 즐기기 위해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연말에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휴가를 가고 재미있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의 인생은 그것도 젊은 때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연말을 잘 결산하고 연말을 잘 정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막 가져오는 것이고, 한 해 한 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목들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정말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해 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인생의 마지막이 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만 잘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불행한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맞고 그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 문학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이분이 1922년생이고 1999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인물이 아니고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남궁원 씨가 주연했던 영화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그런 소설가요, 소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지금 결혼식 사진이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대부터 심각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암과 파킨슨 병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에 그가 이 심각한 이 폐결핵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여기 보이는 그 멋진 남자 이분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림을 내려줘도 되겠고요. 이분이 이제 남편과 함께 뭐를 했냐면 자파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슈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게가 잘 되는 만큼 문제는 뭐예요? 이 건너편에 있는 다른 가게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더 잘 됐다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할 텐데 이 미울 아야코의 마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면은 이쪽 마트가 잘 되니까 이쪽 마트가 문을 닫고 또 이쪽 마트가 잘 되니까 이쪽 마트가 문을 닫고 이런 일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도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미울 아야코는 이게 같이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자기의 마트 규모를 줄였고 문을 닫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요? 다른 가게를 배려하고 다른 가게도 함께 우리가 공존해야지, 공생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바쁘게 일했던 이 미우라 아야코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소설입니다. 아사히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전에 이분이 빙점을 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일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나라 사람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이분이 빙점에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5가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가지.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대 젊은 시절에 폐결핵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곧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 뭐 폐결핵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암과 또 파킨슨 병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심각한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병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난 인생을 살았어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값진 인생으로 살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삶의 상황과 삶의 조건과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고난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님 편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승리한 인생이었고 정말 행복한 결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 요즘 새벽 기도 때 욥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한 주간 더 욥을 보고 이제 다른 복음서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젊었던 시절에 정말 잘 나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가 갑자기 급전직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상황에서 그 힘들었던 과정,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욥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박문 장로님 만두 정도 되지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만두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소가 뭐예요? 소가 500마리, 아니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한우 1000마리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 되게 부자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그런데요. 이게 4000년 전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 짐승을 하나만 키운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소위 재벌인 거예요. 재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를 뒀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신앙적으로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의로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저가 급전직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만 잃어도 얼마나 아프고 가슴 쓰린 일인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온 몸은 악창 때문에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줘야 될 그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손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네가 뭔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것이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만약 그 상황 속에 욥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에서 저주하고 니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자기를 저주하고 갔던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디를 보아도 그 아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너무 그가 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 42장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10남매를 주셨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물이 앞에 1장에서 보였던 것하고 딱 갑절이에요. 2배입니다. 자식은 또 똑같이 10을 주었어요. 근데 왜 갑절이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전에 10명 포함해서 얘네들도 10명 하면 갑절이 아닌가. 왜? 이전에 있던 자녀들은 어디에 가 있으니까? 천국 가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주셔서 기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큰 부유함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좋은 결실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장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임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것 중에서 셉투아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LXX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물론 뭐 영어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게 70세쯤이라고 합니다. 70세쯤. 사실 젊은 건 아니죠. 어쨌거나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냐면 175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14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70년을 살았고 70년의 갑절인 140년을 살게 되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게 되었고 그가 210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임종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200세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최소한 100수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120세, 요즘에 노인학교에서 100세 얘기하면 되게 교사들 혼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들 100세 사는데 뭐 지금 100세만 살으란 얘기야? 128, 8, 2, 3, 4 이렇게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120세를 내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0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 계십니다. 저희 처할머니도 100세 넘어서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100세 넘는 거 이제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경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대 벌써 중반이 되는데 걸어서 교회를 오십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장수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 백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나이도 장수하시고 또 덧붙이자면 자녀들도 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들을 꾸려가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많아지는데 자식들이 계속 싸우고 자식들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식들하고 부모 관계가 어려워지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적 삶이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건강의 문제에서 또 이렇게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건강해야 돼요? 가능하면 치매 안 걸리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전인적 건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인적 건강이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욥처럼 마지막 때에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위한 욥의 인생의 자세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통찰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그래서 고난하면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 훌륭한 사람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제사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은 욥이 잘 나갔으니까, 욥이 부자니까 나도 욥처럼 부자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뭔가 잘 나갈 때, 뭔가 평안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그 사람이 되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지경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욥은 그렇게 잘 나갈 때, 그가 부자일 때만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했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질고를 뒤집어 쓰고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서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몇 가지 유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빌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리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으로 오늘 욥처럼 신앙 안에서 이걸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뭐예요? 그에게 주어졌던 이 환난과 그에게 주어졌던 이 시련이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를 더욱더 연단하게 하면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내가 이렇게 심각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길이고 훈련하시는 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이 연단이 끝나면, 이 훈련이 끝나면 내가 이렇게 원석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것들이 다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뭐만 남아요? 순금이 남는 것처럼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고 나면 내 인생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 있어도 이것을 잘 감당해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순금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금처럼 귀하게 여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금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의 모델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믿음을 지켰고 인내했고 눈물로 기도했던 가운데 그의 인생은 결국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결국 갑절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결국 행복한 결말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종말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면서 지난 시간도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다들
늘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년을 새롭게 출발을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내가 가지 않아야 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 힘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행복한 인생의 결말로 아름다운 임종을 맞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 조일을 보내며 오늘 욥의 신앙을 묵상합니다. 주님, 욥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가운데 결국 승리했던 모습을 봅니다. 영광을 회복했던 모습을 봅니다. 갑절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인의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치유의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